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9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0절 11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나서까지 읽는 날인데요, 이 새벽에는 오바댜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3일요. 9월 13일도 맞고 토요일도 맞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8개 찬양대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영으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간단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시작은 6시부터 하는데 아마 오늘 일찍 오셔야 배단위 홀에 자리를 잘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아량이 넓으셔서 다른 분 앉으시도록 나는 집에서 봐야지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다 오셔서 우리 생일 잔치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오바댜서하고 요나서 읽는 날인데 요 몇 주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가 하루는 요나서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오바댜서를 했어요. 언제 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생전 안 하던 걸 여러분들께 했잖아요. 요 스크린에다가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좀 생각나시죠? 그때 이제 오바댜서도 우리가 하루 묵상했고 또 요나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에돔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님인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친형제지간 나라다, 아주 가까운 혈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때 그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위 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산다. 그래서 거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나바테안 왕국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돌을 파서 신전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었었는데 그 페트라 유적도 보여드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위 틈 높은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비교적 외침에 대해서 안전했고 또 자기들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 잘 살면 될 걸 자꾸만 주변 나라를 찝쩍거리면서 이제 괴롭히는데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하는 자를 너희들이 돕기는커녕 어려움 당할 때 너희도 같이 거기 가서 함께 못된 짓을 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한국 유다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에돔이 걱정해주고 아니면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과 합세해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붙들어가지고 포로로 팔아먹고 바벨론에다 넘기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10절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이 야곱은 남한국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형제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형제를 돕기는커녕 어려움 당할 때 못된 짓을 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약탈당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 에돔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하고 합세해가지고 못된 짓을 똑같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데 우리는 두 갈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이걸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경천애인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받드는 거죠. 존경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대광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훈이 경천애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범위를 정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가족 사랑, 친구 사랑 뭐 이렇게 그런 영역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나랑 관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속에는 내 가족, 친지, 가까운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전 인류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돔이 저지르고 있는 못된 짓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에돔이 유대를 돕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합세해서 못된 짓을 했다고 책망하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현명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었던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큰 나라를 만들더니 작은 나라들을 모이 쪼아 먹듯이 다 하나씩 다 먹었거든요. 그럼 그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사야서나 그 에스겔서나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언제나 그 길이가 제일 긴 게 그게 바벨론에 대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근대에도 전쟁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세계 대전을 일으킨 원흉들 가운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또 혹은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히틀러가 자신의 인생의 표본이요, 정치의 표본이요,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거든요. 그럼 무솔리니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지금 저 아프리카에 보면 에티오피아라고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밑에. 그 에티오피아를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가서 그 전쟁을 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죠.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전쟁을 하려니까 아무리 에티오피아가 미개하고 발전이 안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전쟁 물자 병사들을 다 수송해서 하려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독가스를 엄청나게 살포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그 독가스에 무수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무솔리니예요. 그런데 그 무솔리니를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무솔리니에게 배운 사람이 히틀러거든요. 히틀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으로는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뭐 그 밑에 폴란드 또 그 뭐 프랑스 뭐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 다 점령하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히틀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2천만 명에 이른다. 여러분 2천만이 그게 말이 2천만인지 2명만 죽여도 아니 2명 아니라 1명만 죽여도 이게 끔찍한 건데 그럼 여러분 독일은 뭐 잘 됐나요? 독일 국민도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침략해서 2천만을 죽이는 동안에 그 독일 국민도 2천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그에 못지않게 악명 높은 사람이 소련의 스탈린이죠. 스탈린. 얼마나 잔혹한 이 사람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동족 소련 사람들 숙청해가지고 시베리아로 보내서 얼어 죽게 만들고 뭐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 가장 극지방 추운 곳에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옷을 벗겨서 바깥에 눕혀놨대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스탈린이거든요. 저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또 지금 푸틴 아마 역사 속에서 푸틴은 뭐 무솔린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그 동일선에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계속 자기는 어디 앉아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그 애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푸틴 같은 사람 6.25 전쟁을 일으킨 그 스탈린과 김일성 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고 그 옆에서 에돔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을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이고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이 있는 그 땅이거든요. 자기들 딴에는 거기서 뭐 문명을 꽃피우고 잘 지낸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전부 무슬림, 이슬람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슬람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버려진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지금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어쩌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는 곳이 그 이슬람권이고 그 중에도 뭐 이라크 또 그 이란 그 지역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대 역사만 봐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라크와 이란에서 최근까지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뭐 내란 전쟁 뭐 또 전투 게릴라전 뭐 폭탄 테러 우리가 이란 이라크 뭐 거의 아프가니스탄 그런 나라 이름만 들으면 떠오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거기 이란이나 그런 나라들이 겪는 그런 역사를 보면은 저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일반 백성들이야 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희생되는 것이고
그 나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합니까? 척박하게 메마른 그 땅에서 뉴스 같은데 그 이라크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광활한 사막에서 양 몇 마리 데리고 그 베두인족이 사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여성들은 다 이거 덮어 써야 되고 학교 교육을 못 받기도 하고, 그게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의 지평을 우리 곁에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의 영역 안에 그 이웃 사랑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이웃 사랑의 그 경계선을 얼마나 더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대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좌판을 놓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를 도웁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끌려서 다가가는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걸어가다가 좌판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걸어가다가 막 설명을 하는데, 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름을 쓰고 매달 자동 이체되는 거, 그걸 했는데 벌써 한 5년째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연말쯤 되면은 연락이 와요. 후원자님 그러면서. 근데 그걸 뭐 끊기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저 지구 반대편에 어디론가 가는 건데 아무 감정이 없죠. 본 적도 없고 뭐 무슨 원수 맺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관대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도 월드비전, 뭐 기아대책, 컴패션, 뭐 이런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이 실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에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그러다가 몇 번 대판 싸우고 그러면은 옆집 사는데도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그죠?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것은 가끔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끼리도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가는 천국이면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눈 부릅뜨고 보고 듣고 계신데도 화가 나면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 분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면은 그래 너는 빼줄까?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을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예요. 평생에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경계선이 없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품어주셨잖아요. 사마리아 동네로 스스럼 없이 다니시고, 또 예수님은 모두가 다 도망치고 돌 던지고 하는 나병 환자를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옆에 매달린, 온 세상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끌려 올라온 행악자,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나 저 예수 몰라요 이렇게 말한 제자 베드로. 여러분, 나를 원래부터 미워했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욕한다면 그건 당연한 건데,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옆에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이랬던 사람 입에서 난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괘씸할 텐데, 그런데도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숯불 피우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조밥 먹어라. 예수님의 사랑은 경계선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도 사랑하고 공산 치하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아마 김정은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도사 했던 그 교회
모 장로님은 주일 낮 예배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그분은 거룩을 3번 한다고 그랬죠. 거룩하고 숨을 멈췄다가 거룩, 또 멈췄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장로님은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일 낮 예배 기도하러 나오면 성도들이 거룩 그러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가 2번 더 하셔야 되는데 참 특이한 장로님이었어요. 참 좋은 분인데 성품도 착하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은 기도하실 때마다 그 김일성이 팍 죽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기도하면서 빨리 팍 죽게 해달라.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원수 같은 김일성이 팍 죽게 해달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왜 아멘을 안 할까? 아멘을 하자니 하나님이 김일성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게, 다 그냥 떨떠름하게 애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 기도에 아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그 아들을 거쳐 손자까지 지금 내려와 있으니 그 장로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김정은 팍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 분인데 아마 우리나라 5천만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뭐 그 김씨 일가를 말할 것도 없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워낙 나쁜 사람이니까 멸망해야 마땅하고, 그러면 지금 영락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도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 행악자에게 낙원을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와 숯불 피워 아침 먹여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평을 좀 넓혀야 돼요. 넓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조금의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저 하나님 없다는 법 아래서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김씨 일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각 나라끼리 전쟁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다 팔고 이런 거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아모스서인데 아모스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죄악을 책망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 그 아람인데 5절에 보시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아람을 심판하신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3절로 올라가 보시면은 그 중간부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아람 사람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이웃에 있는 길르앗 지경을 침략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 길르앗이 이스라엘 경내가 됐는데 그들을 탄압한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6절에 와보면 블레셋 땅의 일부인 가사를 책망하시는데,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다 팔아먹었고, 에돔은 또 그들을 노예로 부렸는지 또 팔아먹었는지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또 9절도 똑같아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시고, 그 9절 끝에 보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다 넘겼다. 똑같이 책망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기 형제를 쫓아간다, 칼을 들고. 요게 오늘 읽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돕기는커녕 칼 들고 가서 유다 사람 죽이고 잡아다 팔아먹고 이제 그거를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상 숭배도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죄도 책망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팔아먹고 한 그런 죄들, 결국 사랑하지 않은 죄, 그걸 하나님께서 무섭게 꾸짖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데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께서 저의 마음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가까운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의 지평을 넓혀서 한 명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고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고 다 사랑해드려야 될 사람이지 미워할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쉴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우리를 또 주님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9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잘 준비하셔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참 악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남이 망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광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어지게 꿰뚫어 보시고 기록하시고 심판하시고 응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지평을 한없이 넓히셨기에 저희 같은 죄인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이 연약해진 이들, 믿음이 병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무너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내일 예배하는 날인데 다 나와서 무너진 제단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의례적이고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영혼을 쏟아붓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8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수능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내일 주일 준비하는 주의 종들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